52년, 53년, 51년 그쯤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고 약 10년 후에 62년경에 이 서신서를 보냈으니까 빌립보라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점점 더 하나님의 은사를 잃어버리고 또 반면에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면 극대화시킨 사람은 나쁜 점이 인간은 왜 부부가 하나 되게 했냐면 서로 하나가 됨으로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은사로 이 사람에게 준 거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야지 단점을 극대화시키면 단점은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최초로 그 가정이라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했고 그것을 첫 교회라고 우리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그런 훌륭한 여자 집사들이 있었지만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게 되는데 이 권면하는 것이 1장 17절에서부터 4장 10절까지 4장 9절까지가 그 권면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그리고 성령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면의 내용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너희가 그러한 갈등의 문제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한 그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2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은 대적자들을 삼가해라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위에 있는 3장 2절 또 18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이러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한 원수 대하듯이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또한 그 유오디아나 순두계와 같은 그렇게 서로 은사가 다른데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4장 2절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구원을 이뤄 나가라, 또 한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권면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는 5장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6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말하고,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세 계절은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6장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는 하나님이시나 누구와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했다, 아니면 더 낮게 행동했다. 낮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자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사도로서도 제한하고, 또 교회가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 공동체의 그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본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낮아졌다, 낮아지지 않았다? 낮아졌다. 예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낮아지는 사역이죠. 낮아지는 사역. 두 번째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낮아졌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종의 형체를 띤 사람으로 오셨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무슨 형체를 띤 사람이 되었습니까? 종의 형체를 띤 사람이 되었다. 낮아지셨습니까? 안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지셨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뭐 하기를 바라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낮아지기를 원한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됐다. 예수가 없어도 무엇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율법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율법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율법은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완전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온전해져 가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디에서 그럽니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으로는 나도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나도 완전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자기도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예전에는 은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걸로 알았다. 그럼 은이 가치 있는 사람은 옆에 은하고 보석하고 두 개를 갖다 놓으면 뭘 고르겠습니까? 은을 고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석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인지 모르고 이게 원석을 은을 갖다 놔도 은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고릅니까? 은을 고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율법이 완전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져.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않아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주의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 완전하다고. 완전한 게 맞습니까? 온전한 게 맞습니까? 온전한 게 맞단 말이에요. 온전한 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석을 세공에서 깎는단 말이에요. 보석은 들고 있는데 보석이 다이아가 더 좋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석이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율법주의자로 살 때 그때 완전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니더라.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 (1장 14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더라. 빌립보서 1장 14절이에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접하니.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접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함으로 사도 바울은 시기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 4절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이게 할례하는 자들입니다. 할례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4절 한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중시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은 유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에 시기와 멸시와 또한 뭐도 있습니까? 분란도 있답니다. 성도 간의 분란도 있답니다. 이럴 때 해답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것의 해결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낮아져야. 지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해결책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해결책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같이 취하지 않고 사람이면서도 종의 형체를 띤 사람으로 오셨다. 낮아지고 낮아졌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그 다음에 10절 8절 1장 8 2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서 하나님 같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띤 사람으로 사람과 같이 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이 2번 나오고 사람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띤 사람처럼 되었고 뭐 어디까지 했습니까? 죽기까지 해야 한다. 그걸 우리가 알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했으니까 끝났습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봐봐 여기 내려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금 여기까지는 낮아지는 것은 뭡니까? 낮아지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뭘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낮아지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을 닮아가는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닮아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29절, 10절, 11절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높이신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높여진다. 하나님이 뭘 높여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 하나님이
모든이라는 게 돼요. 모든 이름에서 이 피조물 전체에서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피조 세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단 말. 뭐 했습니까? 꿇게 합니까? 낮아지게 합니다. 낮아졌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해결 방법이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뭐 해라?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할 것이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라고 시인할 것이다 라고. 뭐 하면? 낮아집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로 생각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처럼 낮아져라. 해결 방법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두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때 낮아져라.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죽기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한 자로 구원하셨어.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나. 모든 이름에 높여주신다 그랬으니까 높여줄 거야. 나는 높여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12절.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까? 낮아져. 어디까지 낮아지면? 죽기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이 생명을 줍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하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빌립보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뭐가 좋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은이 좋다고 은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거 보석 깎는 게 이게 보석이야. 이게 보석이 더 비싼 거야. 어린이에게 10만원짜리 수표하고 1,000원짜리를 주는데 어린이는 뭔지 모르니까 이 1,000원은 알겠고 수표는 모르겠으니까 뭘 좋다고 합니까? 1,000원짜리를 좋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보석을 깎아라. 깎지 말아라. 보석을 깎아라. 언제 동안? 사는 동안. 이 땅에 삶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고난이 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이 빌립보에서는 5개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우리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했다면 예수를 믿는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슨 나라입니까? 소유와 지배의 나라란 말이에요. 소유와 지배의 나라에 이 은나라란 말이에요. 은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의 금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기에 지배와 이 은나라가 이 세상이 더 보기 좋게, 더 보기 좋단, 보기 더 좋게 보인다. 그래서 해결책이 너희가 이 은나라하고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뭐 해줘야 된다? 낮아지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모든 입에서 너희를 높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너희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를 예수가 참 보석이다 라고 말한다. 오늘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6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살아나라, 죽었다 살아나라, 죽었다 살아나라, 고난에 참여해라. 이러한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한다고요? 나눔과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와 소유는 막 돈도 있고 눈에 보여. 돈과 권력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더 좋게 보여. 눈에 보여서. 여기는 안 보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야. 더 작아 보여.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고 지금 말합니까? 가치관이 이 수표를 버리고 여기 동전 1,000원짜리 하나를 더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냐면은 어떻게 돼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표를 보석을 받는 그 삶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안 살린다. 화평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한 번. 17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다. 누가 서 계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서 계신다. 현재 4장 8절 미래에는 주님이 서 했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는 고통스럽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시겠으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금입니까? 보석입니까? 보석 아닙니까? 보석을 준단 말이에요. 보석을. 그러려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뭐 해야 된다는 마음입니까? 순두기하고 유오디아가 싸워야 됩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라 라고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2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높이신단 말이에요. 낮추신다는 것은 너희가 나눔과 섬김을 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1장 5절 합니다. 왜 낮아져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나니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빌립보서 맞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다 같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나눔과 섬김의 공동. 하나님 나라는 뭐에 참여하는 겁니까? 복음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데 아직 보석이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보기에 보석같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리같이 보겠습니까? 현실에 돈이 더 좋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1,000원짜리 돈보다 이건 유리 조각이니까 더 안 좋다고 말하면 그때 발생되는 문제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시기, 비방, 멸시, 원수라는 용어로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교인은 교인대로 자기 은사가 더 맞다라고 다투게 됐는데, 이러한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을 위한 공동체인데 그것이 뭐에 참여하는 것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건데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지지 말아야 됩니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떻다함도 아니요, 지금 다 완성됐다는 것도 아니다, 온전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참여해서 낮아지는데 한 번 낮아지는 것으로 끝났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낮아져야 되냐?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야 되면 너희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면서 신앙이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자라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2장 10절에서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가 12절에서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됐지만 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죽고 살고를 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지 않는다?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신다, 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했습니까? 인내해야 된다.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돼.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멸류관을 준다, 살리시겠다고 했습니까? 안 살리겠다고 했습니까?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계속 죽고
또 하나님의 살림 높고 하면서 신앙이 잘하는. 자라난다. 그것을 예수가 낮아지는 것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고 그것을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랍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된 것은 아직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겠습니까?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완성이 된다. 내 삶은 그러니까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면 산채로 재림하겠죠. 우리가 산채로 재림하지만 나 죽고 나서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아. 완성이 됐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완성이라고 봅니까? 완성이 아니라고 봅니까? 완성이. 완성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한 자입니까? 온전한 자입니까? 온전. 온전한 자. 온전한 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면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2장 6절 시작하기 전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전제를 달고 시작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낮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기가 낮아졌습니까? 안 낮아졌습니까? 낮아졌단 말이에요. 음식에 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는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고기 먹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제사 음식을 먹네 라고 할까 봐서 먹었다 먹지 않았다. 자기 먹어도 되는데 안 먹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자기는 사도로서의 자유도 제한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제한했다. 죽기까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높이시고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신다. 오늘 본문 봐. 3장 7절.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 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은하고 보석하고 어느 걸 가질래 했더니 자기는 은 가질래 나 돈하고 권력 가질래 했는데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근데 그 전에는 뭐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대요. 자기는 은으로서는 아주 최고 빛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나도 옛날에 예수 잡으러 다닌 사람이야.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는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필요하지 않고 누구만 필요했습니까? 율법만 필요했던 사람이야. 그런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뭐가 더 좋다는 걸 알았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얘가 어느 정도 크다가
1,000원짜리가 제일 좋은 걸로 알았다가 수표가 좋은 걸로 알면 뭘 가져가지? 1,000원짜리 가져가겠습니까? 수표 가져가겠습니까? 수표 가져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그동안 좋아했던 세상의 돈과 권력을 해로 여겼다. 지금 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이건 회람 형식으로 돌기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예수도 믿고 무엇도 지키자. 율법도 지키자. 그래서 정결의식도 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때는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결의식도 하고 죄지면 염소 갖고 가서 하고 할례도 하고 그런 할례파들이 있었다. 그게 똥이야 라고 진짜 좋은 것이 보석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빌립보 교인들은 뭐가 보석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가 보석이라는 걸 발견해야지 율법주의자들이 부추겨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지금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잘 믿는.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야. 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걔 문제야. 자기도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율법이 뭐가 틀렸어요? 율법이 틀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율법하고 우리 본성하고 결합하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정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가 뭐가 결합해야지 정지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뭐가 결합해야지? 율법이 결합하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이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법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본성하고 예수가 없는 마음하고 이 율법이 결합하면 뭐합니까?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자기도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죄를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봅니까? 예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본다. 예수에게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죄를, 그러면 자기를 뭐합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이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므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보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받은 것을 알게 돼서 해로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보고 해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 안 믿으면서 어디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계속 그런 짓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낮아지면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해지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나간다고 말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다? 믿음의 하나님께로 받은 의다. 믿음의 의다라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자기를 못 박습니까? 박지 않습니까? 못 박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한다. 자기를 정죄해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의 정체성을 누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눌러. 우리가 예수를 알고 율법을 알면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이르는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다 모른다. 통회하는 회개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발견해서 통회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럼 율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통회하고 회개합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 그런데 율법이 우리가 성령이 없어. 그러면 정죄. 율법으로 죄를 남도 정죄하지만 자기도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자기도 정죄한다.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깔아뜨려. 나는 이 못난 놈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자기 정체성을 깔아뜨려. 그렇지만 성령이 있으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낮아져서 나눔과 섬김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갔단 말이야. 복음에 참여하고 또 1장 10절 한번. 빌립보서 1장 7절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내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1장 5절에서 복음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음을 전파한다, 전파하지 않는다. 전파할 때 가치관의 문제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은희도 좋다고 하는 사람 생긴다, 안, 세상의 돈과 권력이 더 좋다라고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지배와 소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두 마음이 되고 서로 시기하고 멸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죽고 살아나고 하나님 높이 살아나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되지 않는다? 반복해야 된다. 뭐 어디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해라.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해라. 은혜에 참여해라.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해라. 2장 1절. 다 같이 한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이로나 성령의 교제가 코이노니아 똑같습니다. 성령의 참여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에 참여해야 된다? 성령에 참여해야 돼. 성령에 참여해야지만이 올바른 회개를 한다.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는다.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0절. 3장 7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해라. 낮아진다는 것. 죽기까지 낮아진다는 것은 뭐에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해야 돼.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게 우리도 똑같이 남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난입니까? 닮아가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린다는 그 닮아감을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장 14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해라. 뭐에 참여하는 겁니까?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괴롭지 않는 일입니까? 은보다 보석이 더 좋아. 이건 원석인가 깎기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다 깎이는데, 이 깎기만 하면 이 깎기 전에도 이 가치가 1000만배야. 더 좋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깰 때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원수같이 된단 말이에요. 원수같이. 아니, 나는 예수가 싫다고,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다툼이 생깁니까? 안 다투입니까? 교인 간에도 그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뭐에 참여하면, 너의 아픔에 참여하면, 그리고 너의 복음에 참여하면, 너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면, 너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면, 성령에 참여하면, 이 5개의 참여가 일어나면 낮아진다, 안 낮아진다? 낮아진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지 않는다? 발견하게 된다. (9절) 3장 아까 3장 9절에서 참여를 하지.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의 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 그리스도에 참여하면 뭐에 됩니까? 낮아져.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봐봐.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낮아지고, 그 부활의 권능에 높여지고, 그 고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은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안 낮아지는 겁니까? 그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건 부활에 이르는 것은 높이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높이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을 말하고 죽음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부활이. 위에서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 죽고 살아나고, 죽어야 살아나고, 내가 살려고 하면 더 죽고, 살려고 하면 더 죽고, 살려고 하면 더 가라앉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낮아진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생명이 이르게 한다. 높아지게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지고 높여주시고, 낮아지고 높여주시는 건데, 높여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죽은 자처럼 죽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미 아직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림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해집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해요.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 끝이야. 그러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온전해지도록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 몸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이라고 말하는데 예수에게 뭘 잡혔습니까? 예수에게 뭘 잡혔습니까? 택함을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택함 받는 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에게 잡힌 자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왔지만 종의 형체를 띤 사람이었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게 바로 잡힌 겁니까? 안 잡힙니까? 보석을 발견한 겁니까? 발견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보석을 발견했다. 아직 안 잡힌 자는 뭐가 좋다고 말합니까? 은이 좋다고. 이 보석 놔두고 은이도 좋다고. 보석 가지고는 자기 필수품 먹고 사는 것만 하지만 천국의 보석으로 된 집으로는 못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은은 맨 뭐만 일으킵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합니까? 다른 마음을 품게 합니까? 다른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맨날 싸움만 일으킨단 말이야. 분란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거짓말해서 그 은을 탐하고 속이고 피해자가 아닌데도 피해자라 그러고 뭐에 눈먼 사람입니까? 은에 눈먼 사람들. 은에 눈먼 사람들의 형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누가 높이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높여진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으로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까? 달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똥으로. 뒤에 있는 것. 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똥과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은이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습니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그런
은이 좋다고 예수 때려잡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걸 에베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걸 이용했습니까?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까?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야, 사도 바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면 때려잡더니 자기가 예수 믿던 예수가 좋대. 라고 비방했습니까? 안 비방했습니까? 비방했어. 그래서 자기가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그러나 난 예수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썩지 않는 그 생명, 썩지 않는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살려내는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연히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시에 도달하도록 하겠지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성경이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는다? 좋아진다. 성경이 좋아져서 듣지 말라고 그래도 듣고 보지 말으라 그래도 본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라도 한다. 듣기라도. 달려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두 번이나 달려간답니다. 표대를 14절에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 이렇게 달려가는 게 두 번이라다. 달려가노라. 무엇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뭘?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앞에 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야 말아야. 앞에 것을 위해서 나가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왜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다. 천하의 악당이었다. 그런데 뒤에 것을 오히려 뒤에도 좋았어. 그때는 예수를 사모라도 했지. 그런데 앞에 더 나빠. 왜? 권력과 돈이 더 좋아졌어. 예수 믿고 권력과 돈이 더, 은이 더 좋은 가치관으로 돌아갔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런 사람 많다. 교회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어. 예수 믿고 가난할 때는 엄청 기도 많이 했어. 정말 낮아지기 죽노라 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의 생명을 부어주었는데, 점점 많아지면 은이 더 좋아져. 가치관이 바뀌었다. 가치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란 말이에요.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받을 때 구원받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뭐만 살아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달려가지 않겠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은인지 금인지 몰라. 그런 일이 발생했어. 은인가 금인가 몰라. 그러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은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은이 더 나쁘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아멘. 보석이 더 좋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화인 맞은 자도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이 보석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예수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난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안 준다.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회개할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믿음이 어디에 이르든지 하나님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네 믿음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20년 동안 초등학생이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고등학생으로 만들겠다 만들지 않겠다? 만들겠다. 고등학생. 그러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서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한 걸 반복함으로 시기와 멸시와 온수와 같았던 그 교회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안 하신다. 새롭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한 거 아니야? 이 교회가 왜 분위기가 이래? 이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끝나는 17절부터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눈물로 너희에게 호소하느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이건 뭐야?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세속적인.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와 땅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공동체가 어떤 건지, 예수 공동체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에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누구에 참여해라? 성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그것이 죽는 거다 사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 참여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높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주의 성도들이다. 예수의 낮아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